6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모르드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촛불도 혼자서는 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촛불을 태우기 위해서는 공기와 바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적당하지 않으며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촛불이 타오르는 것은 공동체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 인물이 촛불이 되어 빛을 발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토머스 칼라인은 영웅의 어떤 자질로 성실성과 진실성을 들고 있습니다. 모든 영웅 중에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예수님을 들고 있는데 바로 성실성과 진실성 때문입니다. 또 영웅은 명성이나 지위나 인기나 이런 데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함을 알고 있지만 역사 앞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묵묵히 감당한 자들이 진정한 영웅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이루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양심을 팔지 않으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영웅은 유연하면서도 단호하고 부드러운 비단 같으면서도 강철 같고 올바르면서도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일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무대에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대 뒤에 선 영웅들 중에 저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에스더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바로 에스더의 나라를 향한 충성심, 하나님을 향한 그 절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라고 하는 역사에서 역할을 했던 한 인물 뒤에서 그 인물을 만들어내고 그 인물을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줬던 무대 뒤에 서 있던 그 영웅 모르드게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우리가 무대 뒤에 있는 작은 영웅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모르드게가 바로 그 시대 가운데 자신이 감당했던 사명 또 시대를 바라보는 삶의 태도 때문에 우리가 영웅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고 에스라 2장 5절에서 6절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살았던 시대는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또 망하고 이제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그 지역이 또 주인이 바뀌어버린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을 때 바로 페르시아의 왕 아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절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서이고 그 이면에 그런 에스더서를 에스더를 뒷받침해 줬던 자가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잘 키워 왕비로 만들고 그 땅에서 멸질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무대 뒤에 선 한 영웅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뭘까요? 속도일까요? 방향일까요?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속도보다도 능력보다도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냐? 성실하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디 있느냐보다는 무엇을 하느냐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포로 시대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다 죽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변을 살펴보니 포로 시대 또 그리고
어려운 그런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부모를 잃은 에스더라고 하는 자기 아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촌 여동생 한 명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진지했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주어진 상황에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자기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식처럼 그 에스더를 자기 자신에게 입적해서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에스더서 2장 7절에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요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카를 입양해서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먹을 것이 넉넉하던 시대였습니까? 집이 어디 제대로 있던 시대였습니까? 2500년 전에 지금보다 더 열악하고 더 열악하고 더 열악하던 시대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자기가 돌아보니 작은 아주 어린 사촌 여동생, 딸 같은 여동생이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를 잘 길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는 성실했고 그는 진지했고 그 아이를 잘 길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냐. 그는 자기의 주어진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앞에 있는 그 어린 사촌 여동생을 키우는 것이 자기의 해야 될 소명이요 사명이요 일의 전부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랑으로 길렀습니다. 믿음으로 길렀습니다. 철두철미한 애국심으로 그 어린 여동생을 길렀습니다. 요즘의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부모들이 신앙으로 철두철미하게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음이 없으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철두철미한 신앙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요즘은 더욱더 교회를 꼭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절대성이 무너지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must 해야 된다, have to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절대적 가치관이 점점점 스물스물 해체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앙교육이 무너져 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의 교육에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신앙교육의 모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AD 68년도 이스라엘이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약 3년 가까이 아주 잘 싸웠습니다. 로마는 예루살렘 성을 마지막으로 무너뜨리지 못하여서 고사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식량과 물을 없으니 오래 버티지 못하니 그 예루살렘 성에서 가둬놓고 13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버티나 보자 이러면서 바깥에서 포위하고 로마군이 그렇게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강경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지혜롭고 민족이 나아가야 될 현명한 현실을 깨달은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유명한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였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이 예루살렘 성은 곧 무너지게 되고 우리 민족은 흩어지게 되고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있게 하고 나중에 나라를 되찾게 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파이에서 그 성이 장악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었다고 흑사병으로 인해 죽었다고 소문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관에 집어넣어서 흑사병이기 때문에 성 안에 묻으면 전염병이 전염되기 때문에 저 성 바깥으로 자신을 묻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심이 있었지만 성 바깥으로 그 관을 제자들이 데리고 가지고 그리고 바깥으로 조심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쭉 가서 로마군의 캠프 중앙까지 갔습니다. 그때 사령관이 베스파시아누스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벤자카이는 제가 보니 당신은 로마의 황제가 될 상입니다. 부디 당신이 황제가 되거든
한 가지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는 결국 무너지고 우리나라는 흩어지게 될 것인데 저 얀보네에 조그만 그런 토라를 가르치는 토라 학교는 하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전령이 와서는 네로 황제가 죽고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로 원로원에서 뽑혔다고 빨리 로마로 복귀하라고 하는 그런 전령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전율을 느꼈습니다. 바로 요한 벤 자카의 이 해안이 대단한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그는 약속을 내고 서명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는 황제가 되어서 로마로 가고 자신의 아들 티토에게 이 예루살렘 성 봉쇄 공격을 맡겼습니다. 약 8개월 정도 되는 그런 전투기간 중에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130만 중에 110만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0만은 흩어지거나 포로로 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저 바닷가 지중해 쪽에 있는 얀브네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예시바 토라 학교를 할 수 있도록 그 약속대로 벤 자카이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벤 자카이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망하지만 다시 나라를 찾고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방법은 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교육이란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가 다음 세대에게 집중하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심어 놓으며 로마가 영원히 가지는 못할 것이고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우리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얀보네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토라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랍비로 파송했습니다. 전 세계 랍비들이 가서 남자 10명이 모인 곳이면 회당을 열어서 출장 강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1948년도 5월 18일 날 이스라엘은 다시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전혀 신앙을 잃지 않고 또 신앙으로 살았던 결과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유대인의 역사를 그 700만 800만 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위대한 세계 역사 가운데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은 15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한 750만이 살고 있고 미국에 한 700만이 살고 있고 그 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500만 밖에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전 세계의 역사와 경제와 문화와 정치와 외교를 주무르고 있는 위대한 유대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벤 자카이 랍비의 뛰어난 해안, 다음 세대를 집중하여 교육을 시키면 언젠가 이 나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철두철미한 토라교육, 신앙교육에 그 유대인의 미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19로 교회들이 정말 믿음이 약해지고 있고 예배 드리러 오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유대인 교육은 자녀들을 가정에서 철두철미하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철두철미하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도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더 교육을 잘 받아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토라 선생님이 되어 말씀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철두철미한 신앙이 있으며 코로나19 아니라 코로나19가 와도 이 나라 이 민족의 기독교 역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깨닫고 실천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 학교 교육에 문제가 많습니다. 전교조 선생님에 인해서 자편향적인 교육을 많이 받아 자녀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자녀들이 자편향이 되어가고 또 부모들도 바른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여서 아이들을 세상에 빼앗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모르드게처럼 에스더를 철두철미한 신앙교육으로 철두철미한 애국심으로 철두철미한 그런 말씀교육으로 가르칠 때에 그 에스더를 위대한 민족에 쓰임받는 그런 자녀로 바로 설 수 있었다는 거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에스더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왕에게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 다 죽게 되었다고 아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왕 앞에 가지 못한 지가 30일이고 왕이 만약에 이렇게 자기의 홀을 받아주지 않으면, 허락해 주지 않으면 갑자기 갔을 때 저의 목숨은 끝장입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규례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음과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지금 이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너를 왕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네가 왜 이때에 잠잠해야 하느냐. 이런 사명감을 다시 에스더에게 부릴 듯 일어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마음이 즉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무슨 말입니까? 수산성에 있는 그 수산성입니다. 그것이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3일 동안 금식하되 물도 음료도 마시지 말라고 하는, 단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시녀와 단식을 3일 동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례를 어길지라도 이 나라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이 자정하고 계시는 그 뜰에 가서 왕을 접견하겠습니다. 만약에 왕이 호를 주지 않는다면 저는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투철한 사명감을 불러 일으켜 준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모르드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데는 모르드게의 강한 믿음이, 강한 사명감의 그런 불러 일으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모르드게의 철두철미한 신앙교육이 바로 에스더에게 불을 지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도 위대하지만 모르드게는 어찌 보면 더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처럼 쓰임받았던 사람보다 역사의 뒤편에서 그 사람이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줬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철두철미한 신앙교육, 애국교육이 바로 그 영향이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보면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누구의 영향을 받나? 모세 부모님의 철두철미한 민족의식, 애국심의 신앙교육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어찌하여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모세로부터 철두철미한 믿음의 교육을,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디모데가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1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렇게 신실하고 뜨겁고 청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좋은 영성, 좋은 것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있더니 너에게도 유전된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신앙,
에스더의 신앙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모르드게의 철두철미한 신앙교육, 그리고 뜨거운 민족의 교육, 이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여 전 세계 다니며 복음만 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로마서 1장 2절에 9장 1,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고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더라.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우리 민족이 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민족을 내가 사랑한다. 그 고통이 있다. 우리 민족이 예수 믿지 않는 그에 대한 내 죄책감이 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스더 4장 1절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철두철미한 그런 신앙관, 철두철미한 민족,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는데 에스더를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애국심을 가르쳤습니다. 철두철미한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가르쳤다고 하는 지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성경 본문을 쭉 읽어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아주 그 나라의 두 번째로 왕 다음에 아주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절을 하고 모두 다 굽실거리고 아주 아부에 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만은 하만에게 아부하지도 않고 자기 하는 일만 딱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만에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충성했는데 그 충성 어디서 왔냐? 그 바로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고 또 그들을 대적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만이 바로 아말렉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말렉의 하는 일, 하만이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방침들에 대해서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좋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방해하는 것이고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고 이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옳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하만이 옳지 않은 일, 사리사욕을 챙기고 바로 옳고 바르게 그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핍박하고 그런 거짓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타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하만에게 충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드게 백성인 그 유대 민족을 다 모두 하루아침에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짜고 아수르에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그냥 파발을 다 띄웠던 것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일반 백성들이 죽이라고 진멸하고 흔적도 없이 해버리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다 전국으로 이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런 아주 급할 때였습니다. 에스더는 3일 금식한 후에 바로 왕과 하만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너무 아수르의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 왕비여 너의 소원이 무엇인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같으면은 임금님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 하만의 계략이 무너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주 급했지만 때를 노렸습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또 잔치를 할 것인데 하만과 함께 한 번 더 방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싹 배설합니다. 왕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에스더 왕비여,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두 번째 방문하고 정말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에 이 얘기를 탁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저는 잠잠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우리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하고 우리 민족이 이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악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가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저 악한 하만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왕은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상하여서 잠시 밖으로 갔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 하만이 에스더에게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왕이 이렇게 쫙 들어오고 있는데 마치 그 모습이 하만이 에스더 왕비를 강간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순간에 왕의 분노가 막 하늘을 치솟아서 저놈을 당장 높은 나무에 달아 죽여라 이렇게 말하니까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하는 자기 집 앞에 큰 장대를 매달아놨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에 바로 모르드게를 달 것이 아니라 저 악한 하만을 달아 죽이도록 하라. 그리고 그 가족을 다 진멸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그 악한 하만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던 그 계략이 오히려 역전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 살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다 살고 오히려 모르드게는 그 일 때문에 위대한 그 나라의 인자가 되고 하만은 장대에 매달려 죽는 그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 에스더의 그 지혜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빛을 발하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해야 될 때 해야 하고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해야 됩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가장 좋은 때를 노려서 참고 기다려서 그 정확한 때에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교육이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에스더는 나이가 10대 말에서 20대 중반의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소녀입니다. 그 어린 소녀가 그 정도까지 지혜를 갖추고 그 정도 추천한 민족애와 애국심을 가지고 그 정도의 그런 철두철미한 신앙교육을 가질 수 있던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모르드게 어린 시절부터 에스더를 철두철미한 믿음의 청소년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던 그 교육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대 뒤에 선 영웅 중에 영웅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서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배우의 영웅 중의 영웅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시대에 맞는 사람, 그 시대 가운데 잘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글을 쓰시고 사용하시고 때에 맞춰서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지금 사회주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 온갖 지금 계략을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막 야당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법사위원부터 해가지고 다 뽑아가지고 일사천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이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근심스럽고 걱정스러운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잘 준비된 사람을 선택하실 것이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것이고 또 그렇게 바르게 올바르게 사심 없이 하나님의 일을 정말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진
그 에스더를 쓰실 것이고 그 모르드게를 쓰셔서 자신의 역사를 가장 옳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고 그런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철두철미한 신앙의 교육으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으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혜롭게 행동하는 지혜자들로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한 것은 위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그 작은 고아가 되어버린 그 어린 사촌 여동생을 잘 기른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국민들이 다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을 그런 위기에서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모르드게는 나라의 2인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네가 맡겨진 자리에서 네가 가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남기느냐를 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는가 보다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청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력자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주님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작은 영혼들,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작은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그 일을 성실하게 아버지 진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시고 또 아버지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일로 삼아주심을 믿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작은 모르드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에스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